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저희 새가족 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3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6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아침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또 이 3월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HJI 교육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모든 과정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55세 이상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처 등록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까지 또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권종 내과에서 저희 성도님이시죠. 접종이 또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이면서 3대가 같이 사는 가정 그리고 교사나 차일드 케어 스텝 이런 분들에 한해서 무료 접종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벨뷰 캠퍼스 중보기도 출정식이 줌으로 오후 4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사인업 하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벨뷰 캠퍼스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겠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1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등록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홈페이지나 형제 앱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제 속도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우리 도마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우리 정창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벨뷰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고 근 1년 넘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제 백신 효과도 나타나면서 많은 조건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성도의 사랑을 또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벨뷰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 사랑으로 채워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도 또 바틀 캠퍼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품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도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동네에 쌍둥이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을 지칭할 때는 그 쌍둥이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쌍둥이네 집 있잖아,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들 했어요. 야, 쌍둥이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두모라고 불린 것은 도마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보다도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어올 때 타이틀을 어떻게 다루냐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타이틀을 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있지만 도마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늘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구원 사적 역사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이어가면서 도마를 좀 더 깊이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였는가, 아니면 믿음 좋은 도마였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대 믿음 있는 도마,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마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보는 동안에는 의심 많은 도마보다는 정말 믿음 있는 도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 그림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이렇게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그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른 제자들은 믿음 있는 제자들이고 도마만 의심 있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벨뷰 캠퍼스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12명의 제자 이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제가 뭐 굳이 손을 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최소한 12명의 제자 이름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저렇게 그림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12명을 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리겠는데요, 13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3명씩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3명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제자들을 이렇게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맨 왼쪽에 지금 이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맨 왼쪽에 지금 파란 옷을 입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테이블을 땅 치면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 옆에가 두 번째가 빨간 옷을 입은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형제죠. 야고보의 동생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많이 사랑하셨죠. 큰 야고보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바돌로마 옆에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그 옆에가 베드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요한에게 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니? 하고 요한 쪽에 귀에다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오른손에는 돈꾀가 돈 봉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였죠.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요한이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계시고요. 그 옆에 이제 예수님하고 얼굴이 너무 닮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거의 예수님하고 얼굴이 같아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팔을 내밀고 형님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뒤에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징해서 손가락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빌립이 도대체 예수님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가슴을 손을 대면서 예수님 이거 정말이에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그리고 도마와 빌립이 세 그룹이 또 한 조를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태가 그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이야? 너 얘기 들어봤어? 막 그러면서 나머지 가운데 유대와 끝에 시몬 제자에게 야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름들을 좀 암기하면 12명 정도는 이제 거뜬하게 이름을 외울 수 있고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의심 많은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도마가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이 12명의 사람 중에서 11명의 제자와 도마의 믿음이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 중에 누가 과연 제일 믿음이 좋을까? 혹자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인할 때는 부인이 아니라 거의 저주를 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만 살겠노라고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다 도끼인 개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도마를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은요,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다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예수님이 그 말을 마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왜? 지금 얼마 전에 거의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무리들을 피해서 간신히 이쪽 도망와 있는데 다시 그곳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방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에 지금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겠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그곳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도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도마를 우리는 지금 의심 많은 도마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아주 형편없는 제자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 가운데 이 도마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지면 천국에 처소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영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그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만들어 두겠다, 너희들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너희들 내가 다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거길 가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도 질문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도마는 이게 확실해야 했습니다. 분명해야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도 있던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솔직 담백하게 그 질문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도마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약한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만 있는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도 있었고요, 정확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상식 밖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한 소식들을 전해줄 때도 사실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봤지만 12명의 제자들이요 하나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소식은 들었는데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가요 의심 많은 도마로 아주 낙인이 찍히게 되고 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현장에 없던 도마를 보고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야, 도마야, 너 그때 어디 갔었어? 우리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때 너만 없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소문으로만 듣던, 그러나 절대 믿을 수 없던 그 사실이 우리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너 그거 못 봤지? 제자들의 마음이었어. 근데 그 소식을 듣는 도마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다.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상식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도마만 없었을까? 10명의 제자만 있었을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있지 않고 도마만 나가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 똑같은 제자였지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벨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모임을 통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본문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전 순 필요 없습니다. 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저 사람들하고 엮이는 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순공동체 안에 속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나 혼자 살겠노라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벨브 공동체에 순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은 꼭 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 만나시고요, 교구장님 만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도마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막 이야기해 주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딱지를 달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10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도마만을 위한 예수님의 방문이더라고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8일이 지났죠. 8일이 지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도마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과 나눈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나눈 얘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의 그 고백을 듣고 내가 가서 저거 좀 깨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오셔도 되는데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그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고 야, 네가 얘기했지. 내 손에 못 자고 내 옆구리에 창 짜고 네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며 한번 좀 해봐. 저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도마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고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노라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수님 도대체 그거 뭡니까? 우리가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도마가 제자들이 그렇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꼭 해봐야 나는 믿겠노라고 이야기했던 도마의 입장에서 나 때문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죄송했을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믿음 없음이 얼마나 죄송했을까.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도마는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도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 위에 제 이름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구심들, 확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도마와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곳에 예배한 우리 벨뷰 캠퍼스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내 안에 도마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믿지 못할 일이 앞으로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야단하지는 않아요. 물론 책망조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창자국 네가 한번 터치해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고 네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없겠냐.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의구심이 생기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좀 확실하게 제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냥 대화를 나눴지만 그 대화를 다 들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구심들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확신하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개인적으로 깊은 나눔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막 남들 손들고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막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크리스찬인데 좀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그렇다고 목사님 이거 난 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남들을 만날 때는 저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배를 통해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모습으로 있는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도마는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도마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이후의 도마의 삶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품은 자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의심하던 자가 이제는 예배자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만남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늘 어떤 은혜의 자리에 가면 겉모습은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를 가는데도 수련회 가서 재밌게 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도 맡았지만 그냥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 기간에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 늦은 밤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날따라 정말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더라고요. 겉모습으로 체하며 살아가던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내 안에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오늘이 그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요, 정말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 이제까지 거짓으로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는데요, 어느 타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 정말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자리를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말씀해 주시는데요,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 선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의 품에 내가 안기는 그런 느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비포 애프터의 삶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전혀 다른 세상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맨날 예수님 때문에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어디 가든지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예배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있고요,
교회만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줄게. 계속 나와. 너의 때에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구원의 은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것들이 글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던 내용들이 한자 한자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이 말씀들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동성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의 전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창자국을 만졌던 것처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고로 믿느냐. 근데 이후의 세대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은 보지는 못해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림자를 보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실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보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들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너무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야, 이 교회 정말 튼튼한 교회구나, 멋진 교회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지탱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철근이 들어가서 기초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둥들이 곳곳에 서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껍데기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것들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겉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나라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 복음을 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도마는요,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도마의 행적을 보면 페르시아를 지나서 계속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인도에까지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많은 이 도마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서 동방교회사를 보면 그 도마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양산에 가면 이 바위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이 시대에 히브리어로 도마의 이름이 쓰여질 이유가 없는데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열매들로 맺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보며 오늘 내 모습을 오버랩 시켜서 적용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의심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나 찾아오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생명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끝없이 도마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의심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갈망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을 향합니다. 한 영혼들을 향합니다. 당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찬송부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성대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갈급해하는 심령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며 왕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으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며 하나님 정말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모든 그 교회들 위해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품고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라비에서 또 교제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